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묘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시니어 학생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다가 한 학생의 그 필통에 볼펜이 두둑하게 있어서 왜 이렇게 볼펜이 많냐라고 물어보니 공부할 때 이 필기도구가 없으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도 좋습니다라고 그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적어도 공부할 때 이 필기도구가 넉넉히 있어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밥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은 냉장고에 그래도 식재료가 가득하고 밑반찬이 많이 있으면 오늘 이 하루는 좀 그래도 거뜬히 보낼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과 든든함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유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운전을 하다가 이 자동차 계기판에 그래도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면 운전할 때 좀 든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든든함은 우리가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라, 잘 저장해 두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삶으로 잘 나타나게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눈동자처럼 잘 보호하고 지킬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잘 보이도록 손가락에 메고 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 눈으로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보이도록 하고 또 마음의 눈이 볼 수 있는 그 마음판에도 잘 새겨서 간직하라. 이런 간직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5절에 보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네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장해 두어라 라고 아비가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6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 없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그 특징과 또 그가 어떻게 이 유혹에 빠져가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술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두둑히 간직하지 않은 그 한 젊은이의 모습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강교한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때는 저물고 이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우리가 밤중에는 좀 무엇을 참 분간하거나 또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또 분별하는 것이 참 흐릿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때 이 기생의 옷을 입은 한 강교한 여인, 이 기생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야한 옷, 흔히 우리 요즘 말로 말하는 섹시한 옷을 입었다, 남을 호리는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덥석 이 젊은이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른 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씀을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자면 나 방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 여자다, 나 그렇게 나쁜 인간 아니다, 나 종교적인 사람이다, 나 착한 사람이야, 그 한 젊은이에게 안정감을 먼저 가지도록 합니다. 유혹하는 음녀가 결코 막 드라큘라나 우리가 생각하는 뱀파이어처럼 송곳니를 가득 드러내고 무섭게 그 젊은이를 다가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가지도록 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도 방금 예배 드렸다. 그 다음에 더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오직 너만을 찾다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일편단심 천생연분, 바로 너와 나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너만 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속삭임에 젊은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대체적으로 이 남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가집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달콤한 그러한 말과 더불어 신체적인 흥분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침상에 아주 좋은 이불, 최고급 향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너는 와서 나와 함께 눕기만 하면 된다. 나아가 18절에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마음껏 즐기고 음행을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지막 안전장치로 내 남편은 집을 떠났고 보름이 있으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CCTV가 사방팔방에 비치되어 있지 않던 그러한 시대에 아무도 너와 나의 이 밤의 일을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지금 내 방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과 유혹하는 입술로 인해 이 젊은이는 곧 따라 들어가고 새가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듯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지혜 없는 자의 결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여인의 점차적인 유혹 때마다 혹시라도 이 마음의 스토리지, 이 마음의 저장소에 있던 그 말씀을 꺼내들고 방어했었더라면 어떠하였을까요? 이 마지막으로 남편이 없고 아무도 너와 나의 일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외치며 말씀으로 물리쳤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물리치며 나아갔던 것처럼 물리치며 나아갔다면 사망과 죽음이 그에게 덮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나오는 그 세이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또 동물인 이 세이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흘리며 다 모두를 바다에 빠져 죽게 했던 그런 세이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그 세이렌의 목소리에 그 누구도 유혹되지 않는 자가 없었지만 이 오디세이아 선원들을 이끌고
가지요. 그때 밀랍으로 만든 그 기마개를 가지고 선원들을 다 맞게 하고 본인은 자신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세이렌의 그 소리를 듣고도 결국 살아 돌아온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이렌의 매혹적인 유혹 속에서도 밀랍으로 만든 그 기마개가 꽁꽁 그 선원들을 묶었고 밧줄이 또 오디세이아를 살렸듯이 온갖 아름다운 말로 유혹하는 그러한 음녀 여인의 속삭임 속에서도 살아남는 길은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막고 끝까지 말씀에 묶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유혹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해야 할지 한 번 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 결과는 곧 영적 파멸,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스토리지에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간직하고 있던 이 말씀을 꺼내어서 들고 방어하며 여러분들의 그 유혹 속에서 사용하고 무기로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도록 온 천하를 보여주며 나에게 한번 무릎을 꿇어보라 라는 그러한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한 번만 뛰어내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 라는 그런 말은 마귀의 그런 유혹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마다 구약 성경 모세의 말씀을 꺼내들고 유혹을 무너뜨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된 그 말씀이 결국 유혹의 길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저장되고 간직되어 있던 그 메시지가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조재영 목사님이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에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겨울 아침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입을 옷이 없다며 엄마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짜증 가득한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하는 거 정말 맞아? 엄마 정말 싫어. 옷 하나 사주지 않는 거야. 엄마와 싸우고 나간 아이는 친구들을 만나 속사감을 털어놓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이는 우연히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는 뉴스 속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옷을 사러 나갔던 엄마가 그 지하철에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엄마에게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그러한 자책감,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라는 그런 죄책감, 아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겠다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온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아이는 그동안 경황이 없어 보지 못했던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가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집에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으니까 꼭 먹어. 사랑해. 한참을 펑펑 울던 아이는 메시지 속에서 자신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모든 행동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그 엄마의 메시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정말 귀한 딸이고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그 사실이 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엄마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극단적인 그 선택 앞에서 이 아이를 살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 마음의 스토리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그런 유혹의 말보다, 음녀의 그런 호리는 입술의 그 소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넓이와 높이가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더 사랑스러움을 이 아침에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유혹에 넘어져 죄 가운데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메시지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스토리지에 계속해서 간직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음료와 같은 온갖 유혹의 현장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